시간이 다 돼서 주일 예배를 백성기도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촉촉하게 나려주실 줄 믿사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 아래 새거리 없나니 이제인 살리시오 보라새롭게 되니 기도문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야의 새거리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히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
쌓고 집을 지은다차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넘느기네 잘 짓고 잘 짓대 우리 집 잘 짓대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대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대 우리 집 잘 짓대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대 잘 짓고 잘 짓대 우리 집 잘 짓대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불보다의 길 어찌 건너기 피곤하신 주님의 음성 오날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 머리에 같이 얼룩한 허리에는 붉은 장자국 손과 발목에 못을 박히신 상처받은 주님의 모습 오날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가는 목마름 뒤로 찌른 십자가 위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니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여 지난 맘에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맘같이 내게 신도 보여주사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영영함이 기분 장차 그 은혜 받을 경우 나의 놀라운 영영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지니리라. 마음의 목표와 파전하신 되네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그 사광의 조림을 바라보니 앞길 환상해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영영 내미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종이 나의 놀라운 영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 지니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리는 길이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끝나더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영영 내리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영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 지니리라. 나의 놀라운 영영 내리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놀라운 영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 지니리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그 볼 위에 입 맞추고 깨끗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이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선한 새겨놓네. 나를 위해 험한 삶이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선한 새겨놓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제임스 워런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도 참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병원 가셨다가 퇴원하셨다가 오셨는데 우리께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 한국을 위해서 한국이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1월 20일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모두 안정적으로 모두 회복되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 제임스 워런 지사님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는 우리 제임스 워런 집사님 아버지처럼 몸이 저는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도 아버지 주님의 예배를 사랑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그 마음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께 이 시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병원이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성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주님이시여 아버지 여러 가지 주님의 한국과 미국 아버지 여러 가지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아버지 사무의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교회 예배가 주님 방해받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이시여 비즈니스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이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구하시고 소멸되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더 이상 교회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주님 미국에도 주님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는 가운데서 아버지 특별히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아버지 사회가 참으로 불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평화를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회적 불안 요소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봉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크리스찬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민족의 교훈의 아버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를 예배에서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격하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이시여 아버지 세상에 정말 힘들고 아버지 세상에 주님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근심들을 이제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과 평안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정성이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주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어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에서 어림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주님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며 이 물질이 서정과도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문홍, 이명욱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신데 작년 아마 10월 달에 방문하셨다가 올해 이제 다시 이곳에 이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건우 형제, 우리 어디 있나요? 네. 한번 일어나서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롱교에서 왔습니다. 예, 학교 학생인데, 우리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끝나고 나서 같이 좋은 그런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는 1시 30분부터는 우리 계속해서 성경 부분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 24일 오후 6시에 우리 침례교 미국 지방인 스미스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목회자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잠잠해 있었고 정말 모임이 없었는데 그래도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죠. 많은 방역 수칙을 하지만도 거리를 둬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면서 점점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 우리 주보 앞면 해보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우리 계속 선포하는 식으로 주보 앞면 보시면 TKBC의 삶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심정으로 1년 동안 이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 가운데서 이것을 같이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들은 한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 thanks always to God in my daily life. K. Keep always in my mind the word of God. B.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C. Confess Jesus as my Savior through in my daily life. 아멘. 아멘.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영어로 하겠습니다.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Psalm chapter 73 and verse 28. 오늘 우리 한 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손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꺾이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면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오늘 한 해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간수가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신문을 보면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때 그 사형수가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문의 머리 기사는 바로 이런 기사였습니다.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침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는 고개를 떨었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클리블랜드와 나는 바로 대학교 동창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길에 나오는데 마침 교회의 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 클리블랜드가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요, 나도 지금 교회 가보지 않겠나? 그때 나는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교회에 가서 새로운 삶을 다짐했지만 나는 술집을 가서 술과 여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그러한 초청으로 받아들인 내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종소리를 환락의 소리로 여긴 나는 산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마켓 앞에서 만나는 그런 벼룩시장이나 그런 어떤 신문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쓴다는 겁니다. 선택의 갈림길. 그래서 좋든 싫든 어떤 방향이든 어떤 그런 길이든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환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여러분 국민의 개인의 소중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국민의 선택은 무시되는 바로 부정선거가 밝혀짐으로써 지금 미국은 참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투표를 하고 또 고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투표와 더불어 전자개표기 시스템의 부족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꿈꿨던 미국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면 국민 개인이 하는 선택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죠.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정을 하는 것도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기에서 공정한 선거, 부정선거가 선택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 잘못된 사상 속에서 우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선택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거기 선택에 따른 책임이다. 선거라는 제도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과 함께 개인의 운명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못되면 여러분은 괜찮겠습니까? 이 나라의 한 소속에서 국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제 1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사회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믿는 자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느 길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선택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그 나라의 운명도
그 모든 민족의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많은 옵션이 있고 많은 건 다양성이 있지만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다양한 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며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야. 절대로 중간 문과 중간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넓고 편안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멸망을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살려면 이 두 길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한쪽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그런 정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영생을 얻지만도 어떤 사람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에 해당하는 겁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문인가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진짜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50년 동안 그 신의 이름을 불러야만 그 이름을 다 부르실 거예요. 너무 과장돼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인도에는 엄청난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다들 자기들이 믿는 종교들마다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고 기독교예요. 다른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구원의 길이 좁은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꿀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길은 넓기에 편안합니다. 넓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은 길이 넓기에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즘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 안심되는 생각으로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 길은.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합법적 핑계를 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고 편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길이 협착합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에 불편합니다. 많은 어떤 그런 규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당장 편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것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것만이 절대 진리로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만이 절대 진리로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만이 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의 말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단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말이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종교도 상품화되어 버렸습니다. 대적성의 어떤 종교든지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을 선택해서 믿다가 실증이 나면 다른 종교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운주의 사상입니다. 내 적성에 맞는 아무 종교라도 골라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바로 넓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면 인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때 이거 미국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게 가보면 인도 사람 가게 보면 여러 다양한 신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천주교의 마리아상도 있고 또 뭐 부처상도 있고 그리고 예수상 그리고 여러 힌두 신들의 그런 상들이 취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향을 피우고 그들은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와줄 신이 오직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신이면 얼마나 좋냐고 그럽니다. 상황에 말아서 어떤 데는 이 신의 도움을 받고 어떤 데는 저 신의 도움을 받고 얼마나 편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힌두 사상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들은 하나의 문이 아니라 여러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총집결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111차 의회 국회의원 개원식에서 대표 기도를 한 이마누엘 클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과 함께 아우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우멘. 뭔 뜻이냐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맨자가 그게 남자라는 뜻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말하면 안 되고 우먼 여자로 붙여야 된다. 그래서 아우먼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그런 말을 해서 in Jesus name이라는 대신에 많은 다른 믿음의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서 God known by many times by many different ways 여러 사람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회에서 특히 이마누엘 클리버 의원은 신에게 의의 평화를 강구한다면서 힌두교 신 브라마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유일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강구한다. We ask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브라마. 여러분 인도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브라마를 유일신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국회에서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기도한 그 임마누엘 클리브란스 국회의원은 바로 캔사스시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연합감리교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던 목회자 출신 정치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목사가 어떻게 아멘의 뜻도 모릅니까?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이 무엇인 뜻이죠? 기독교 때 하는 아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평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멘은 라틴어로 그렇게 된다. 우리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것을 아멘. 그게 라틴어로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So be it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을 의미하는 성평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어쩌면 민주당 하원의장인 낸시 페로시가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아버지라는 말과 어머니라는 말, 오빠, 누나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는 제거하자. 그런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민주당으로서 그걸 동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아무 상관없지만 그는 아우멘을 대답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가정을 파괴하고 종교를 하나로 통과하는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을 바로 민주당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게 뭡니까? 종교를 통합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선배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다는 그 신호가 바로 이런 여러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미국을 심판할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을 심판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혼란한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우리 구원의 문은 더 좁혀질 것입니다. 이제는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혐오증에 걸립니다. 그런 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오법 이런 데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겁니다. 현재 도로한 상을 보면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지키기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국 사회는 종교다운주의에서 종교 통합을 하면서 혼합주의가 지금 온 세상을 저는 물들이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한 가지껏 뭐 하시죠? 기독교, 불교 다 같이 함께 보세요. 이런 WCC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대면사에 비대면사로 들어가고 디지털사 들어가면 이제 인터넷 그런 앱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진주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얼마나 한국 어떻게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한국이 공산주의입니까, 지금? 교회를 가도 그렇게 핍박하고 폐쇄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좁음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직 좁은 문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좁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말씀하시고 또 좁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문은 이례적인 선택일 수가 있지만 길은 인생의 긴 여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좁은 길로 들어선 자들은 반드시 좁은 길을 계속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좁음으로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좁음으로 한 번 들어갔으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당연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것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그런 생활 원칙을 가리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바로 믿는 성도들이 신 거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좁음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좁음으로 들어가라시는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음으로 들어가는 말씀 속에는 협착한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했다고 해서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좁음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짓 선지자로 조심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단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그런 삶으로 되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좁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좁은 문을 선택했다 해서 다시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좁고 험난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좁음으로 들어왔으면 좁음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일관성이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15절부터는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정말 참된 변화가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신앙 고백은 무의미하고 결국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삶의 나무에 탐스럽고 건실하고 매력적인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성장했는데 아무 잎도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무렇게 방치된 나무가 아닌 정말 일하고 계시는 정원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정원서가 정말 가꾸어서 그 나무에 빈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주력이 열매면 저 나무는 가꾸어진 나무구나, 아니 방치된 나무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무가 또 이성을 통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열매 따먹을 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판단합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맺어봐야 이게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슨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도 역시 그 열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바로 그 나무를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감히 그 씨앗의 본질을 의심해야 됩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열 수 있겠습니까? 엉겅퀴에서도 무가를 깔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씨앗의 뭔가를 우리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여는 중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씨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면 예수의 생명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둬놨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결과적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적인 내용은 비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들이 바로 비교되어서 바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나무와 열매, 그리고 반석과 모래의 지은 집으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어려운 일과 불신자들이 행하는 불의한 행위를 비교해 가르침으로써 선과 악을 명백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다원주의 세대라고 그러죠. 다양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상대주의 개념으로서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없어지는 사회예요. 어떤 기준점이 없습니다. 너도 잘못한 게 없고 나도 잘못한 거 없고 그것이 바로 다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선을 선이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 뒤두먹이 됐어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비교적인 두 부분을 갖다 비교하면서 설명을 통해서 선각이 분명 그런 것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좁은 데 넓은 걸 통해서. 분명한 기준이 사라지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분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혼란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뿌리, 그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 잘 믿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구원벌은 바로 집을 짓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건축이 하는 자는 비발전을 경관 위에 집을 짓는 자유로운 자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 건축 모퉁이 건축도 되셨으니까 바로 그 말씀에 짓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짓는. 그러나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 철학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바로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에 변화되는 모든 게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는 그것이 흔들리다면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말씀, 변화되는 진리이신 성령, 예수님 앞에 집을 짓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좋은 철학이나 사상을 따라가고 물 따라가고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세상이 다 멸망하고 똑같이 멸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가 50년을 가는 변화가 있습니까? 순식간에 변화해요. 뭐 다들.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따라가다 보면 정체성이 없어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없어진다. 세상은 순식 변하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기준을 좀 둘 수 없는 겁니다. 오늘같이 가치관이 뒤틀리고 기준을 사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단지 듣는 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세계는 듣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들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도 많은 것을 듣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인터넷 TV에 켜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의 입맛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홍수시대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많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은 만큼의 운동을 하고 에너지로 소화시켜야만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이, 먹고 나서 운동을 하자고 계속 있으면 돼요. 비만됩니다. 비만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비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키고 운동을 하고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계속 쓰면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성이 있어서 큰 질병을 안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치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어도 주님을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신 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렇지만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되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포기와 자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같이 우리도 바로 이런 예수님,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한다면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의 손녀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십자가가 뭐지?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손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십자가는 동생이 잘못했을 때 아빠한테 내가 대신 혼나주는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동생이 잘못했을 때 아빠한테 내가 대신 혼나주는 거야. 아이는 거침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십자가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남의 잘못을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것이 십자가임을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영혼을 하늘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쉬운 길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강제로 이러면 밀어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에는 그 선택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러면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됩니다. 옛날 광고 카피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잡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은 영혼을 잡는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생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편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무를 변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어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우리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아라 떠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정말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길이 비록 협착하고 험하지만은 생명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좁은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위에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삶 기억하면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좁은 길 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타일러 한인 침례계 위에 그리고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아버지 지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